고린도전서 15장에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이 오셔서 나를 살려주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살려주시잖아요. 자, 예수가 내게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기 이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되는 기초요. 이게 바탕이에요. 나의 인격의 기초, 내가 살게 움직이는 모든 기초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 이외에는 알 게 없고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풀어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로 인해서 옛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이 새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돼요. 다른 거는 못 살아. 자, 부모님으로 태어난 여러분 옛사람은 믿음으로 안 살아요. 물질로 살아요. 이런 것도 돼요. 그러나 이제 예수의 신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이 새 생명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만. 이 새 생명은 믿음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활동할 수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육체가 있는데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 위에 나는 이미 죽었고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 새 생명 가진 사람들은 나는 끝났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축복받는 번영되는 길인데,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주를 위한 것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를 위했다면 그 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적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한 일이 최선을 다한, 여기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초로 한 인격, 그 기초로 한 삶.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오늘 2장 1절 본문,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이게 이때는 어느 때예요? 지금 골로새 쓸 때는 감방에서 쓴 거예요. 이거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보지 못한 사람 많이 있죠. 지금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 교회나 얼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힘쓰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힘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바울 속에 역사하는 역사를 따른 힘입니다. 어떻게 힘쓰느냐?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게 첫째예요. 이때 골로새 교인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골로새 교회 상처받고 있는 걸 다 알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상처받고 있는 걸 다 압니다.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허탕물 지어놓은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은 지금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생명 내걸고 중보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 교회를 구원해달라. 또 중보 기도뿐만 아니에요. 사도의 사역의 수고를 구체적으로 여기다 설명한 말입니다. 그 내용이 신자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요, 이제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율법적인 규례, 율법 사상이 들어와 있죠. 이방 철학이 들어와 있죠. 신비주의가 여기 들어와 있죠. 금욕주의자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 침투되어 가지고 복음적인 신앙 성장에 큰 방해를 가져와. 은혜 받은 교인들이 전부 상처를 받아서, 왜 변론이 있죠 간에,
논쟁이 벌어지죠. 불만이 생기죠. 진리가 이게 옳다 그러다 막 토해하다 보니까 막 신경절도 나고 싸움이 나죠. 마음이 지금 다 상해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심하면 이제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분열이 돼요. 이단들이 와서 이런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큰 상처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바울이 저거 먼저 마음의 안위함, 안정을. 그 안정을 어떻게 찾아요? 진리를 깨달으니까 안정이 와요. 아, 이거 내가 쏘갔구나. 금욕주의자들에게. 아, 이 신비주의자들에게 내가 쏘갔구나. 이게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도 가끔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방언이 이게 요즘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런 것을 갖다 거듭났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런 질문 여러 가지를 할 때 어떤 분들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요. 복음 십자가로 완전히 정리가 안 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상한 소리들에 귀를 자꾸 기울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비밀인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게 복잡하면 쏘가 있는 거니까 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복음의 진리가 안정될 뿐 아니라 사랑 안에서 연합이 돼. 이제 사랑이 있으면 허물 다 덮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연합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세 번째 중요한 거,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이해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처리되는 만큼 이해가 넓어져요. 십자가 빼버린 이해는 오해로 변덕됩니다. 자칫하면 오해가 돼버려요. 아,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보니까 아니었어. 더 깊지를 못했다. 점점 내 자아가 십자가 처리되어 죽으면 주님의 풍성함이 많아지고 내가 점점 자리를 빌려드림이 죽으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폭이 넓어요. 태평양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의로워야지, 이런 사람은 남들보다 착한 일을 착착 해서 70점이 나왔어. 내게. 이 70점짜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70점짜리는 69점 이하는 전부 다 정죄합니다. 저건 아직도 까마득해. 아, 저건 뭐 나쁜 사람, 저건 이런 사람 정죄합니다. 그 다음에 71점 이상을 보면은 낙담해버려요. 낙담 아니면 저주합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그러나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아니잖아요. 신앙이. 선악을 아는 생명을 먹은 입장의 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과실을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악도 버리셔야 되지만 선도 버리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잡으셔야 돼요. 생명나무만 잡으셔야 돼요. 지금 가정이, 교회가 선악의 생명의 원리로 싸워요. 선과 악이다. 너 오늘 잘못했지? 난 잘했다. 이과 싸워요. 신앙생활이 아직도 선이다. 이건 해야지. 저건 악하구나. 지금 정죄.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입장의 그 선도 악이요, 악도 악입니다. 이 생명과실 먹은 자는 70점 이하짜리를 보면 정죄가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 볼 때 친구로 여겨져요. 너 나랑 본질이 같다. 그런데 본질이 같은데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 않냐. 그래서 저걸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전도해 줘야 되고 사랑으로 껴안게 되는 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선악의 원리는 아니에요. 정죄해버립니다. 차별을 둡니다. 저건 아예 틀렸던. 상대 안 해. 생명과실을 먹은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었든 적게 맺었든 사과나무에 하나 열매도 사과요. 100개가 달려도 사과입니다. 죄를 조금 지어도 죄인이며 많이 지어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선악을 따지는 아니요. 생명과실을 먹은 이해가 넓어져요. 이해 폭이 넓고 주님을 이해하는 일,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주님처럼 태평양같이 넓어져요. 여기 보니까 그 말입니다. 원만한 이해, 그 이해에 대한 확신한 거예요. 원만한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러 교회가 마음의 진리로 하나가 되어서 굳게 맺어지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 원만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졌을 때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 교회에 주신 이 말씀들이 참 귀한 말씀들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안에, 이건 세상 지혜 아니에요. 세상 이런 지식이 아니에요. 참 지식의 근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계시로 주신 지식의 근본이신,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지식은 참 지혜예요. 참 지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내 육이 자꾸 죽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는데 신기한 거는, 저 사람이 오늘 내가 만나서 상담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무슨 말을 가져올지 모릅니다. 무슨 문제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이게 대화를 다 하는 중에 한참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의 영이 흘러나오는 걸 탁 잡아요. 잡으면 저 사람이 율법 아래 있구나. 저 사람이 복음 안에 있구나. 그 우리 안에서 주님이 진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에 따라서 적절한 약이 나와. 말씀이. 어떤 데는 성령의 지혜로, 지식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절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그런데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주님이 그 시간에 움직이고 역사하는 역사를 느끼고 본인도 은혜 받고 상대방도 은혜 받는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걸 깊이 알면 목사는 교회, 교역자는 예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교회, 먼저 나에게 좀 미리 깨달은 게 있으면 이 입을 통하고 여러분이 귀를 통해서 뭐가 만들고 계시는 분이 목자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 교회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모시고 안에 있는 풍성함이 흘러나오게 되게만 육이 길을 열어주면, 철이 되는 만큼 지혜와 지식이 나오면 상대방을 치료해요. 목사가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치료자입니다. 언제까지 배우고만 있어요? 언제까지 나는 이거 없다 이러고 있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이제는 내 앞에 주님이 이상하게도 붙여준 사람에게 생명을 던져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산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이 오면, 참 믿어 생명이 오면 부지런히, 이 설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적절한 사람 만나서 치유하기 위해 주님 앞에 대화하는, 그게 설교예요. 그게 설교, 그게 말씀 전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해서 사도 바울이 보세요. 골로새 교회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 라오디아 교회, 또 내 얼굴 보지 못한 그 너희들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아느냐. 자, 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뭐예요? 앞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자기 불탄 그 말을 쭉 하면서 마음의 안위를 얻어야 돼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더욱 체험하려면 속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아야 돼요. 안식일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예, 그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안식교를 만들었어. 일요일날 지키는 사람들은 다 헌예배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날 교파가 될 정도예요. 예수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날을 준 일이 없습니다.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나를 준 게 아니라 예수를 주었습니다. 인격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평생 안식일이에요, 다. 그런데 이 나를 고집해서 지금도 그 예수보다 이 나를 잡는 거예요. 공교한 말로 미혹되지 마라. 그 이 뜻입니다. 예수 이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믿지도 말고 가지지 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과 입장에서 선도 가지 마라.
중요하게 여기지 마라. 오직 생명과실을 먹은 생명의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흘러나와야 되며 주님만 붙잡으라. 그분에게만 복종하라. 이게 참 복음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고 건물을 중히 여기고 이런 의식, 규례 이런 것들을 잡히다 보면 알맹이를 빠뜨려요. 예수를 놓칩니다. 우리 생활에. 종교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종교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예수를 영접하는 데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거기에 쌓은 의 때문에. 심지어는 종교에 올바른 일 같은데 거기에 머물릴 수도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되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와야 돼요. 오직 주님 한 분 이외에는 섬길 게 없습니다. 주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있으면 성령의 계시가 나타나질 않아요. 주님이. 붙잡고 있는 게 많은데 어떻게 나타나요? 마지막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정 목사 같으면은 이 옥소에 같이 있으면 어떤 면에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밤낮 옥에만 이렇게 있나 이럴 텐데 바울은 라오디가 교회, 골로새 교회 가보지도 않은 교회예요. 그 소식 듣는 대로 충고 기도하고 이 복음을 어떻게 넣어서 저 마음에 안위를 줘야 되고 여기 내가 몸은 따로 있으나 내가 심령으로는 너희와 같이 있다. 참 진짜 사도요 주의 종입니다.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 모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신앙 수준 짜여진 모든 교회 형태 그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내가 들었는데 참 기쁘다. 이단들이 와서 혼돈을 많이 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빠지지 말라고 내가 경고는 하지만 골로새 교회 많은 교인들이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 있다. 그 소식 듣고 바울이 지금 굉장히 기뻐하는 일입니다. 진짜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오직 주님과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나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으면 오직 믿음으로만 사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붙잡으시고 놓치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셔야 됩니다.